네, 오늘 수요일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 찬양 함께 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비추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바라는 것은 나의 삶에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 되고 또한 내가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나의 삶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경외하며 주님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백성을 지은 이유가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는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피조물로 지어주시고 수요일을 잊지 않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사사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11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브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함이었더라. 함께 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어디서 멈추어야 하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데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야 하는데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이기에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 건강을 위해서 골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필드에 나가서 가볍게 골프를 치셨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골프에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골프가 취미 생활이 아니라 골프에 중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생업이 있었는데 그 생업마저도 다 뒤로 하고 거의 매일마다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은 무엇이 자기의 진짜 생업이고 또 무엇이 취미생활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앞뒤가 바뀐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냥 골프만 치신 것이 아니라 돈 내기를 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기드온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서서히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미디안 연합군에게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이 대승을 거두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어야 하는데 기드온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적들을 추격합니다. 요단 동편을 건너서 적들을 추격하는 와중에 기드온의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곳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곳 마을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한 병사들이 매우 지쳐 있고 허기져 있으니까 떡덩이라도 좀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먹고 기운을 좀 차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족이었던 숫곳 사람들은 예상과는 달리 매몰차게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을까요? 추측이 가능한데요. 요단 동편에 살던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그 미디안과 연합군의 공격에 많이 노출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기드온과 병사들을 도와주었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면 지금은 후퇴해 있지만 나중에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쳐들어올 때 그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기드온의 이 요청에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기드온은 또 옆 동네로 옮겨갑니다. 브누엘이라는 동네에 찾아가서 똑같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거절을 당합니다. 역시 기드온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저주를 하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는 기드온이 결국 적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어쨌든 이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왕을 붙잡으면 그 게임은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해서 두 왕을 포로로 잡아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기드온은 자신이 앙심을 품고 있었던 숫곳과 브누엘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 그대로 그들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복수를 했느냐? 먼저 숫곳에 가서는요,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숫곳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오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여기서 숫곳 사람 중에 소년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소년이란 말은 청년이란 말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을 붙들고 아마 위협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적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그 명단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복을 했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을 징벌하고. 여기에 나오는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는 말이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추측컨대 날카로운 채찍이나 아니면 창 같은 것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브누엘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망대를 허물어버리고 앞에서는 그가 말하지 않았는데 끔찍하게도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같은 민족입니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고통으로 복수를 했고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분명 옳은 처사는 아닐 것입니다. 복수를 하는 것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동족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돕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이고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언제든 등을 돌리고 실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등을 돌리고 실망을 주었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면 우리는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기드온이 이 사실을 인정했더라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목사들에게 실망하실 때가 있고 장로님들에게 실망하실 때가 있고요. 성도들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실수를 저지르고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렇다고 제가 실수나 잘못을 정당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늘 실수하고 실망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서로 불신하면서 늘 불안해하며 혼란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으시되 완벽할 것이라고 믿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또한 저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처럼 나 역시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누군가에게서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믿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때 내가 느낀 실망감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흥분하고 더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 역시 실수하고 누군가를 실망시키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기드온처럼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했고 또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을 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았습니다. 또 자신의 실망을 분노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또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백성들을 실망시켰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현실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마음을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점점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분노의 사람들에게 살인을 저질렀던 그가 이제는 포로로 잡아온 두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기드온은 왕들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여기서 이 다볼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산악지대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많이 죽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기드온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너희가 죽였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너와 같은 왕자들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기 나오는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라는 이 말을 좁게 보면 기드온의 친형제들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넓게 보면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너희들이 내 가족, 내 동족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드온은 도망가는 적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2명의 왕을 붙잡아 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완전히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런 생각보다도 오늘 말씀을 미루어 우리가 유추해 보면 기드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오심, 그 증오심을 불태웠고 또 그것을 복수로 표현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드온이 말한 대로 그는 형제들에 대한 원수 갚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고 이제는 그들의 목을 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은 자신의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입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결국 후반부에 보여주었던 기드온의 전쟁의 모습은 공동체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자기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개입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로 마무리하는 이 후반부의 전쟁의 장면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위한 일도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가 매우 쉽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시도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늘 내가 혹시라도 이런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를 늘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고자 하는 목사가 그 모든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방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자랑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애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내가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전쟁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서 기드온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기드온 또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겸손하게 또 때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가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오히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끝까지 기드온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를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신의 큰아들에게 적의 왕 두 사람의 목을 베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두려웠기 때문에 칼을 빼서 저들의 목을 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들에게 이 일을 시켰을까요? 그 끔찍한 일을 왜 어린 아들에게 시켰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전쟁 승리의 모든 영예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적들에게, 어린아이에게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또 이런 시도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드온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과 아들이 누리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과 아들이 전쟁 승리의 모든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시켜서 적군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기드온의 모습, 이 모습은 스스로가 왕이 된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또 마지막 21절을 보십시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결국은 기드온 자신이 원했던 대로 적들의 왕 두 사람의 목을 베고 죽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고 난 후에 기드온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왕들이 타고 있던 낙타에 메어져 있던 왕을 상징하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내서 자신이 그것을 가져갑니다. 당시 이 초승달 장식은요, 왕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것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이 왕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도 기드온의 이런 모습에 맞장구를 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지만 승리에 도취된 기드온은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고 또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왕이 되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그는 우리에게 왕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말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이 무슨 말을 했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종으로서 자신의 왕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는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표적을 행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자신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지켜내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은 과연 기드온과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인가? 성공은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게 만듭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왕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공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공이 실패로 이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에게 실망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고 또 누군가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았거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이 변질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멈추어 서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기드온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은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뜻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등을 돌리는 일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분노하고 또 복수를 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피차 일반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켰다면 나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내가 분노하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흥분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 인생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흔드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내가 절망으로 빠져들고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 속마음을 숨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낮아지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낮아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